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개관 룻기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어떤 성경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있었다 라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의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룻기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룻기서는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처럼 이 역사적 상황이 좀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룻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룻기의 이 역사적 상황이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걸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의 사사시대의 끝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그때 당시에 좀 특이한 우리가 문화를 좀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고엘이라는 문화인데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문화는 어떤 제도였냐면요. 우리 친척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좀 좋지 않은 일, 예를 들면은 사기를 당하거나 누구에게 상해를 당하거나 이런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발 벗고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뒤에 설명하도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굉장히 잘 쓰여진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문학적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록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 뒤에 서막과 결미가 있고요. 그 가운데 본론이 있습니다. 이 서막에서는 텅 빈 나오미의 삶이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땅에 흉년이 들면서 나오미의 삶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오미의 회복된 나오미, 채워지는 나오미의 삶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이 나오미의 삶이 공고했으나 이후에 채워짐이 있다. 무엇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는 이런 작품적인 문학적 작품성이 있는 기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이 고엘이라고 말하는 기업 무르기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나누었던 이 고엘, 기업 무르기라는 이 제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친척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나눴지만은 피해를 당하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약자를 도와주는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에서는 그 수혼제도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형의 그 이제 아내가 형이 죽었을 때 이 과부가 된 이 아내 형수가 되겠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우리의 윤리적인 사고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자로서 여성이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었고 온전히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시대 상황을 기억을 한다라면은 이 여성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약자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러한 제도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성이 없고 의무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인애와 자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 인애와 자비는 룻기서에서 가장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인데요. 룻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봉양하겠다라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는 어떤 이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음에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룻과 결혼하면서 그 이제 약자를 도와주는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이 헤세드는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그 강제성이 있는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누구도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자신들이 선의와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측면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배려를 베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가 보여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아까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은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습니까? 두 가지의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종교적 부패가 있었고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동족 상잔을 다루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동족 상잔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당시 사사시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었고 이어서 헤세드, 자비와 인애가 없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사시대, 불의한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헤세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룻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 인애와 자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룻기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룻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율법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룻기에서 동일한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비와 인애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비와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룻기서의 이 문학적 특징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위치한 정경적 위치, 이제 사사기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사무엘상 전에 이제 사사기, 룻기, 왕정 시대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주요해야 할 점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흥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 가운데 룻기서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룻기 안에서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오미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삶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땅에는 흉년이 일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의존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공허한 상태가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룻과 보아스의 이 헤세드를 통하여서 자비와 인애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면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어지고 있다.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룻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나오미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오미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헤세드였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무너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세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이다.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야만 하겠습니까? 마땅히 사랑받을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헤세드가 아닙니다. 마땅히 인정받을 만한 자, 도움을 받을 만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의무와 책임은 없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약자를 도와주는 것,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비와 인애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알기 쉬운 성경개관 룻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